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감사한 것은 또 우리 정말 여러분들 정말 주 안에서 기쁨으로 주를 같이 섬길 수 있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2024년 들어서 우리가 첫 딸과 둘째 딸 중순까지 배가의 성장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교회를 한번 쇄신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배가의 성장. 이 영어로 표현하면 더블 포션드라고 제가 이렇게 붙였어요. 왜냐하면 이 더블 포션이라는 말은 성경적인 언어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그 선지자에게 제자에게 기름 부을 때 갑절의 영감이 오도록 할 때 더블 포션 오브 어노인팅이라고 썼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아주 우리가 흔히 잘 쓰지 않는 말이지만 그러나 성경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이렇게 붙인 겁니다. 일부러 붙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 우리가 배가 성장이라는 말을 우리 가운데 할 때 꼭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의 영혼을 조율해야 됩니다. 조율이라는 말은 피아노도 우리가 튜닝 하잖아요. 바이올린, 기타 전부 다 튜닝 해야 됩니다. 튜닝은 하지 않으면 우리가 제음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도 마찬가지고 은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모든 것이 튜닝이 돼서 조율이 돼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는요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 믿음이 있어서 이렇게 나오신 거지 믿음 없는 사람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자 하는 것도 믿음이 있어서 할 수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가 버스를 타고 왔건 기차를 타고 왔건 비행기를 타건 아니면 자동차를 드라이브해서 운전해서 왔건 간에 전부 다 이 모든 것이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이 드라이브하다가 정말 사고가 나는 생각이 있으면 어떻게 드라이브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잘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드라이브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믿음이 뭐냐면요, 믿음이 약속을 기반으로 해서 생긴 믿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기차를 탈 때 기차 시간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기차를 타면은 맨하탄에 몇 시까지는 도착한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몇 시 기차를 타려고 하는 겁니다. 약속을 기반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믿고 구원을 얻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 가운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구원도 가능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지옥 가지 않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 또 교회에 봉사하고 기도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믿음이 없이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전도하는 것, 선교하는 것 다 믿음 없이는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마음으로 진실되게 믿을 때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그래서 임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습니다. 꼭 예수를 주라 시인해야 됩니다. 예수 믿지 않고 구원 얻지 못한 사람들이 가장 놀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가장 인생에 있어서 가장 놀랄 때가 언제냐? 그때가 바로 죽어서입니다. 죽어도 죽지 않는 내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때 얼마나 사람들은 놀랄까? 정말 불쌍한 영혼은 어떤 영혼이냐면요, 그때 너무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돌이킬 수 없는 것을 깨달을 때입니다. 돌이킬 수가 없는 때입니다. 돌이키고 싶어도 돌이킬 수 없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지옥은요 실제로 존재하는 곳입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곳이에요. 그냥 우습게 치고 우습게 그냥 치부하고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제가 35년, 36년 목회를 하면서 가장 아쉽게 느끼는 것이 뭐냐면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구원을 체크하지 못한 채 지나간 일에 대해서 아주 안타깝게 얘기해요. 우리가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뭐냐면요, 그것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일입니다. 그렇게 교회 다녔으면서도 만약 우리가 지옥에 간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말이 안 되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은 믿음으로 반드시 우리가 체크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어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과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참 가까웠습니다. 근데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마지막 순간에 병으로 죽을 때 임종의 순간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불렀어요. 그들의 만남은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전 회고록에 나오는 이야기니까.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병실에서 이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면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신방을 요청했던 겁니다. 그때 그가 물었던 질문이 가장 중요한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때 그들의 대화가 이렇게 시작됐어요. 빌리, 그들은 그냥 빌리, 아이크 이렇게 불렀으니까 빌리, it's about time for me to go.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된 모양이다 하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에게 얘기했습니다. But one thing that I'm not sure about is 하고 자기가 확신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하면서 말을 더듬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한참 있다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한테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빌리, can I really go to heaven? 내가 진짜 천당에 갈 수 있는가? 하고 묻는 거예요. 그때 그 질문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눈을 들여다보면서 돌직구 질문을 합니다. Ike, do you believe in Jesus? 예수 믿냐고 물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물었냐면 Do you repent of your sin? 회개하느냐? 그러면서 Do you accept Jesus Christ as your Lord and Savior? 아주 간단한 질문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느냐? 그리고 회개하느냐? 이 질문을 한 거예요. 아주 기본적인 질문에 그가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눈을 쳐다봅니다. 한참 쳐다보다가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한참 눈물이 흐르고 있다가 대답을 한 거예요. Yes, yes, Billy. I think I do repent of my sin and accept Jesus as my Lord and Savior. 하고 말을 했어요. 자기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러자 다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Are you now ready to go to heaven? 천당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물었어요. 그러자 눈을 감고 있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눈을 뜨면서 말합니다. Billy, yes, I think I'm ready. I believe I'm ready. 하고 대답을 하고 그가 숨을 거뒀다는 이야기입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하고 아이젠하워 대통령 간에 나눴던 이런 대화, 우리는요 진실되게 진지하게 함께 나눠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그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딴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법이에요. 우리가 미국의 시민권, 저도 미국에 온 지 벌써 40몇 년이 됐어요. 한국을 떠나온 지가 벌써 45년이니까 얼마나 오래됐어요. 그냥 미국 시민권자가 된 지도 오래됐죠. 근데 미국 시민권자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We have to abide by the American law. 그렇죠? 미국의 법을 지켜야지 미국 시민권자가 되죠. 그걸 약속해야 되잖아요.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겠다고 약속하는 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법이고, 그것이 뭐냐? 예수 믿는 법입니다. 예수 믿어야 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걸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 5손가락 법칙입니다. 5손가락 법칙이에요. 하나, 둘, 셋, 넷, 5입니다. 이 첫 번째 손가락은 은혜입니다. 성경에서 제일 처음 얘기하는 것이 은혜예요. 은혜 아니면, 아까 찬양했죠?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은혜. 천국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정말 이 하나님의 환경이 바로 은혜의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은혜예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어떠냐?
이 은혜에 들어가려면 죄가 없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어떠냐? 우리 스스로 들어갈 수가 없어. 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두 번째예요. 은혜, 그 다음에 사람입니다. 두 번째 손가락이요. 세 번째 손가락이 뭐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공의이시고 하나님은 정말 어떠냐? 형벌받아야 될 자, 죄가 있는 자를 결단코 면제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있으면 죄를 파니셔야 됩니다. 그게 세 번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때 네 번째, 그러기 때문에 이 죄인이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 죄인이 갈 수 있는 피난처는 예수뿐이 없다는 겁니다. 네 번째 약지 손가락이 그래서 예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지 손가락, 웨딩 링도 어디다 끼요? 여기다 끼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끼는 겁니다. 그리스도 무한하신 하나님이며 인간이시고 독생자의 영광이신 그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분을 영접하는 겁니다. 그러게 될 때 뭐로 영접하느냐? 이 마지막 새끼손가락이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우리 자신을 그분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걸 쉽게 설명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은 아주 기본적인 걸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뭐였어요? 은혜. 성경이 말하는 거 아주 쉬워요. 은혜를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네? 사람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데 오래 걸려요? 우리 다 죄인 아니에요? 죄를 범해서 죄인인 것도 있지만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인 거예요. 이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죄를 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네 번째 약지 손가락은 뭐예요? 약지 손가락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반지로 끼는 겁니다. 그렇게 그걸 뭐로 하느냐? 믿음으로 한다. 그래서 성경은 이거 five finger law라고 합니다. five finger law. 그래서 다섯 손가락 법칙이, 이게 아주 가장 쉬운 믿음의 법칙입니다. 은혜, 사람, 하나님, 그리스도, 그리고 믿음.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인간들이 가져야 하는 믿음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께 내 자신을 맡기는 것,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거 이상 가는 것도 없고 그것보다도 더 높은 믿음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믿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그겁니다. 그것이 안 돼 있으면 그걸 자꾸 체크해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가 만약 그걸 모르면 설명해야 돼요. 이거를 뭐냐면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사람은 우리가 죄인 아니냐? 너도 어린지만 너도 죄를 범하지? 엄마한테 은근슬쩍 거짓말도 하지? 이런 얘기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어떠시냐면 죄를 범하시는 하나님이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피하기 위해서 피난처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계셔. 그분을 영접하고 반지 끼듯이 그분을 영접하고 받아들일 때 뭐로 하느냐? 믿음으로 하는 거야 하고 새끼손가락을 가지고 이 다섯 가지 이 손가락을 펼치면서 이걸 설명할 수 있을 때 기본적인 믿음이 형성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렇다면은 오늘 말씀에 갑절의 믿음이라고 했는데 이 갑절의 믿음은 과연 뭐냐 이거예요. 그렇다면은 그 믿음은 알겠습니다, 목사님. 그건 우리가 알고 교회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죄를 보혈로 씻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 다 좋은데요. 그러면 갑절의 믿음은 뭡니까?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니라. 어떤 번역에는 보지 못하는 것들이라고 나오고 어떤 번역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굉장히 추상적인 표현입니다. 철학적인 표현이고 어려운 표현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바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믿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내 믿음 가지고 구원에 이를 수는 있지만
그렇죠? 예수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를 수는 있지만 그 다음에 우리 삶 가운데 하나하나 나타나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야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갑절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믿음, 내 믿음과 하나님의 믿음이 겹쳐질 때 이것을 갑절의 믿음이라고 오늘 본문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실상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substance라고 말합니다. substance. 헬라 말로 뭐라고 하냐면 hypostasis. 그래서 뭐냐면 sub은 subway 할 때 sub이죠. sub. 그 아래라는 뜻이죠. stance. 밑에 선다는 겁니다. 밑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침대입니다. 받침대를 말하는 거예요. 받침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오시기 위한 받침대다, 이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오시려면 우리의 믿음이 딱 받침대로 돼서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에게 오시게끔 하게 될 때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믿음이 합쳐지면 어떻게 되느냐? 갑절의 믿음이 된다는 뜻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참 우리는 뭐냐면요, 성경은 기가 막혀요. 시간도 우리가 많이 들었죠? 시간도 어때요? 하나님의 시간이 있고 우리 인간의 시간이 있고 카이로스 시간이라고 그러고 크로노스 시간이라고 그러죠. chronological order 하면은 뭐예요? 시간적인 연대순이라는 표현 아니에요? 인간의 2024년, 2023년, 2022년 이 크로노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뭔가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더블 포션 오브 페이스로 올 때, 갑절의 믿음으로 올 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그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표현하는 거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뭐든지 이중적으로 말씀하세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보이는 교회가 있고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잖아요. 우리가 보이는 교회 일원이 돼서 멤버가 됐을 때, 교회 지체가 됐을 때 우리는 하나하나 배워나감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성장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보이지 않는 교회, 하나님의 교회 일원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이거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그 하나님의 바라는 것이고, 그리고 실상은 바로 후포스타시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는 받침대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믿음이 합쳐질 때, 그때 진짜 믿음, 갑절의 믿음이 된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다른 예를, 조영규 목사님이 이런 예를 많이 들어요. 그 양반은 좀 학술적이 아니라서 다른 표현을 쓰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조영규 목사님 설교 들을 때 그렇게 표현하신 걸 들었어요. 기억이 나요, 지금도요. 양복을 맞추러 가면 우리가 가봉하잖아요. 요즘엔 뭐 다 기성복 입지 양복 맞추러 가는 사람 없잖아요. 옛날에는 다 양복 맞췄거든요. 양복 맞추면 가봉을 합니다. 그럼 가봉하려면 어떻게 해요? 양복을 이렇게 가지고 이게 그려요. 그래서 이렇게 뭐 어디 매진, 이 수치가 몇인지 해가지고 딱 해가지고 재단을 하면서 본을 뜹니다. 이게 믿음이 바로 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이 오기 위한 본이 우리의 믿음이고 그 본 위에 있는 것을 후포스타시라고 한다.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진짜가 오기 위해서 필요한 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참 그래요. 미국의 돈 보면 여러분 다 아시죠? 본에 In God we trust라고 돼 있잖아요. In God we trust. American currency. 그렇죠? 오늘 모든 돈에 In God we trust라고 돼 있잖아요. 뭐예요? 인간의 믿음을 주님 앞에 우리는 신뢰하는 믿음을 갖습니다 하는 인간의 믿음을 말하죠. 그런데 하나님 역사하소서 하고 간구하는 거죠. 시편 기자의 모든 시편이 그렇게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 믿사오니 하나님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저기 암송 9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들게 하옵소서. 가난한 자를 잊지 마옵소서 하는 건 뭐예요? 내가 내 믿음으로 주님한테 나가지만 실제적으로 역사하는 건 하나님의 믿음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에 하나님의 믿음을 더하셔서 갑절의 믿음이 되게 하소서, 이 표현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때 우리 가운데 전에는 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하나님을 믿으라 하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잖아요. 그 말씀이 뭐예요? 실제 헬라어 원문에 보면 have a faith of God,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믿음. 그래서 내 믿음 위에 하나님의 믿음이. 그래서 우리 찬양도 하잖아요. 주의 뭐 어떻게 나가지?
내 손을 주님 앞에 주님의 손을 내 손에 포개달라고 표현하잖아요. 그게 다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은요, 자 여기 들어봅시다. 여기서부터 중요한 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믿음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는요 그런 얘기 많이 하죠. He is so territorial. He's so territorial. 이 얘기 뭐예요? 자기 영역을 꼭 지키려고 그러고 그 영역 밖에 누가 침범하는 걸 싫어한다고 하는 표현이 He's so territorial. She's so territorial.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는 다 우리 영역을 갖고 있습니다. territory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역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영역 가운데 들어올 때 믿음으로 오면은 그 영역을 열어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영역은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우리의 영역인 우리의 믿음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영역을 흡수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소개한 것이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을 소개합니다. 이런 믿음을 준비해 나갈 때 하나님의 믿음이 그 위에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갑절의 믿음이 된다. 이게 믿음장입니다. 전체. 히브리서 믿음장은 전부 이걸 말하고 있어요. 네가 네 믿음이 있지? 그 믿음 위에 이런 믿음을 배워서 이렇게 준비하면 하나님의 믿음은 그 위에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네 믿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이 합쳐져서 갑절의 믿음이 된다 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을 준비할 때 그런데 어떤 믿음을 준비해야 되냐? 첫 번째는 아벨의 믿음을 보라는 겁니다. 아벨의 믿음을. 믿음으로 아벨은 뭐예요?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하고 얘기하잖아요.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게 뭐예요? 도대체가 그 가인보다 더 훨씬 좋은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가인의 예배는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다. 그것이 믿음이다. 그러한 믿음을 준비하는데 그건 어떤 믿음이냐? 예배신앙입니다. 따라합시다. 예배신앙. 여러분, 아벨의 믿음은 예배신앙으로 나오는데 예배는요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게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예배도 공적 예배가 있죠. 근데 여러분 개인적인 예배가 그 안에 포함되지 않으면은 이 예배가 참 공허해집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예배 1시간 끝나고 집에 가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그런 삶을 드리는 이유가 뭔가? 왜? 개인적인 삶을 살 때 실제적으로 예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 삶 가운데 단 5분이라도 단 10분이라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조금이라도 예배가 있으면은 그러면은 이 공적 예배가 남게 돼요. 저는 그걸 위해서 땀을 흘리면서 설교를 하면서 설교가 여러분 심령에 꽂히도록 애를 쓰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예배는 어떻게 하냐면 예배를 가장 잘 연결시켜주는 것이 뭐냐? 찬양입니다. 찬양을 많이 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우리를 예배 가운데로 가장 잘 연결시켜 주신 것이 찬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찬양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찬양 많이 했죠? 내 안에 어떻게 한지 잊어버렸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보다 더욱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찬양을 하잖아요. 자 보세요. 경험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체험적으로 그 찬양을 자꾸 되풀이해서 하게 되면은 어떠냐면 그 찬양이 기도로 연결이 됩니다. 기도로 연결돼요. 그래서 그 찬양이 기도가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 기도로 역사되는 그 순간에 말씀을 받아서 읽기 시작하면은요, 그 다음에 어떠냐면 말씀 가운데 be there 2000년 전에 주님 계셨던 그 현장 가운데 내가 들어가게 돼요. 4000년 전에 모세가 있었던 그 현장 가운데 내가 들어가게 돼요. 들어가게 되면서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한다는 말은 그 말입니다. 그 현장 가운데 내가 들어가는 비데오 역사를 그때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옛날에 있었던 2000년 전의 말씀이 아니라 지금 살아서 역사하는 지금의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이게 돼요.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되냐? 살아서 역사하면서 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셨는가? 하나님, 왜 이 말씀이 여기 있습니까? 이 말씀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애들은 질문 많이 하죠. 우리 다은이가 저기 앉아 있지만 다은이가 할머니에게도 엄마에게도 질문을 많이 할 겁니다. 질문을 많이 하는데 질문을 많이 하는 그 아이를 엄마가 마다 않고 그걸 차근차근히 설명해 주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질문이 생기고 이 말씀 왜 주신 걸 자꾸 믿는 것, 개인적인 예배가 바로 질문으로 비롯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내 영혼이 담긴 예배가 저절로 일어나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그냥 드렸는데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담고 드리는 겁니다. I put my meaning on it. On my worship, I just do not worship. I just put my whole meaning on my worship.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예배 가운데 정말 하나하나 지금 이 찬양을 하는데 어떤 의미가 있고, 내가 이런 기도를 드릴 때 어떤 의미가 있고, 우리 오늘 토니 장로님이 기도한 내용이 어떤 의미가 있고, 이것이 하나하나 내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되느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얘기 말이죠. I put my trust in the Lord.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것이 한 레벨이 올라가는 겁니다. 한 차원이 올라가서 이제는, 과거에는 그렇게 의미가 없었는데 이제는 내 삶 가운데 의미가 생기고, 이렇게 들어갈 때 어떻게 되느냐?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이 진짜 뭘까라는 퀘스천이 생기는 것, 이것이 변화입니다. 예배를 통한 변화예요. 예배는 뭐냐면요, 예배는 내 영혼을 드리는 겁니다. 내 영혼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의미는 뭐냐? 이런 의미를 갖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기를 예배 통해서 했었기 때문에 그 영혼이 담긴 예배를 드렸다,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예배 신앙이 우리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에녹이었어요. 에녹은 말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가 동행하는 그 삶이 너무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그는 그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옮겨졌다고 오늘 본문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동행하는 그 신앙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에녹의 믿음은 동행하는 신앙을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동행하는 신앙. 어떻게 주님과 동행합니까? 말씀으로 동행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물어보고 생각하고, 자꾸 우리 찬양하잖아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그 다음 뭐예요? 가사가 듣기도 하고 생각하니 참 이치시로다. 찬송은 맨날 하잖아요. 우리가 맨날 하는데 그 의미가 확 우리 심령 가운데 다가오를 때 우리의 영혼이 기뻐 뛰며 춤을 추겠네 하면서 그 찬송가가 우리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동행하는 신앙입니다. 동행하는 신앙.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하는 그 말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청송 감옥소예요. 청송 교도소라고 한국에 아마 있는 모양이에요. 거기서 일어났던 일이, 어떤 분이 그 유튜브에 올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본 기억이 나는데, 양반들이 너무나 저거 하니까, 보링하니까 그 청송교도소의 그 소장님이 새롭게 부임을 하셔가지고 새로운 걸 좀 해보자 해서 그냥 인메이트들, 그 죄수들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고 한번 부모님들을 초청해서 어느 주일날 부모님을 초청하고, 부모가 없는 사람은 뭐 스파우스를 초청하고 해가지고, 배우자를 초청하고 해가지고 그들과 함께 음식도 나누고 한번 운동회도 하는 그런 시간을 갖자 하고, 그렇게 해서 이벤트를 하는 거예요. 이벤트를 해서 밥 먹고 나니까 그 깔깔대고 좋아하고 그냥 그런 시간을 가졌잖아요. 그 다음에 운동회를 하는데 뭐냐면 2인 삼각이라는 거 아시죠? 들어보셨죠? 2인 삼각이 뭐예요? 발 두 개를 두 사람이 이렇게 묶어가지고 같이 뛰는 거. 그렇죠? 같이 뛰는 거. 2인 삼각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죄수들이, 배우자들은 많이 안 오고 부모들이 왔더래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온 그 죄수들 아니에요.
죄수들 부모님을 보니까 얼마나 가슴이 미어질 것 같아요. 그들과 같이 뛰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발을 묶고 뛰는데 그 뛰는 것이 빨리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수들이 전부 조금씩 가면서 전부 천천히 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이건 띠뛰기로 누가 빨리 들어가냐가 아니라 누가 늦게 들어가냐는 대회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들어가면서 엄마 아버지와 함께 발 묶으면서 들어가면서 죄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울지 않은 사람이 없대요. 울지 않은 사람이. 그래서 그 사람의 간증이 뭐냐면 이래요. 동행은 회개의 시작입니다 하고 표현한 거예요. 말씀과 동행하게 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고 엄마 아버지 노모와 노부와 함께 동행하게 되면 거기서 회개는 시작된다는 거예요. 동행은 바로 회개를 불러일으키는 그 일입니다. 저는 동행에 대한 얘기는 참 저희 집사람과 동행했던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 예상 더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동행에서 제가 빼놓지 않았던 것들이 이 러시아에서 말입니다. 러시아 선교 가서 그 사람들과 동행하려고 제 젊었을 때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근데 못하겠어. 왜냐하면 여름에 선교를 가면요, 여름에 선교를 가면은 칠판에 놓고 쓰면서 이 한 40명 되는 학생들을 가르치면 어떻게 되냐면요, 암내가 너무 나서 견딜 수가 없어. 러시아 사람들이 암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암피스에서 나는 냄새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호흡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 사람들과 동행은 어렵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목욕탕도 만들어주고 뭐든 다 만들어주는데 왜 안 되느냐 하고 제가 목욕탕을 봤더니 그 사람들이 쓰는 비누가 뭐냐, 빨래 비누 같은 거예요. 빨래 비누.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제가 그거 보고 치약은 어떤가 봤더니 치약을 했는데 이건 거품이 안 나와. 한번 그 사람들 쓰던 그 치약을 썼더니 비누는 거품 안 나는 빨래 비누로 하다 보니까 아무리 닦아도 암내가 없어지질 않아. 그 사람들의 그 냄새가. 그래서 제가요, 그때 가져갔던 샴푸가 프렐 샴푸였어요. 프렐 샴푸. 프렐 샴푸하고 뭐 비누, 뭐 얄궂은 아이보리 비누 뭐 다 가져간 다 버렸어요. 다 버렸어요. 내가 이 사람들처럼 빨래 비누로 목욕을 할 수 없다면은 이 사람들한테 선교한다고 온 것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날 얼마나 회개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러시아 선교 가는 사람들한테 꼭 얘기했어요. 절대 비누 샴푸 가져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 그런 거, 그 사람들 그로서리에서 사가지고 똑같은 거 쓰자고. 우린요, 선교할 때도 갑과 을의 상태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갑이고 그 사람들은 을이라서 우리가 도와주는 사람이 돼서 하는 게 그게 동행이 아니에요. 우리가 을이 돼서 갑을 섬기는 사람이 될 때 그게 동행이에요. 그게. 그 동행의 의미를 알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그때 정말 주님께서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한테 얹어주시면서 갑절의 믿음으로 승화시킨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짧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는 아브라함의 믿음인데 이건 순종의 믿음이에요. 순종의 믿음. 전에는 도저히 할 수 없었던 것들이 그냥 저절로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순종을 말합니다. 내 안에서 저절로, 그리고 안 되는 거를 억지로라도 한번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순종이 너무나 쉬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새벽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새벽에 일어나는 게 너무 어렵죠. 교회에 꼭 나오시라는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집에서 일어나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쉽지 않아요. 무릎을 꿇으면, 요즘엔 저도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얼마나 무릎 꿇으면은 얼마나 무릎이 아픈지 몰라요. 이상하게 옛날에 안 그랬는데 요즘 왜 무릎이 아픈가? 무릎이 아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말씀을 가까이 하고 정말 새벽에 무릎 꿇으려고 하고, 그리고 선교 기회가 있으면 마다 않고 나가고, 전도할 기회 있으면 전도하고, 이러한 것은 왜?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조상이 되셨잖아요. 순종의 믿음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생각하게 되고 그것을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꼭 이루고 싶은 마음이 이루어나면서
하나님의 뜻을 내 삶 가운데 이루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것, 이게 바로 순종입니다. 목사님 말씀 잘 듣고 뭐 따라하고 이게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다음에 그걸 꼭 내 삶 가운데 이루어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 자꾸 생기는 것, 그래서 그것은 바로 편해지고 싶은 마음을 없애버리고 내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땅끝까지 이루라고 하면 땅끝까지 이루는 신용이라도 내면서 주님, 내가 주님의 뜻이 있으면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게 순종입니다. 그게 순종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에 우리의 발을 디딜 때, 그럴 때 어떻게 나오냐? 예배로 들어가고 동행으로 들어가고 순종으로 들어갈 때 우리의 믿음은 그냥 구원에 이르는 믿음 정도가 아니라 이제 그 위에 하나님의 믿음이 더해져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서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갑절의 믿음이 된다고 합니다. 저는 그래요, 목표를 크게 잡습니다. 꿈을 크게 잡아요. 지금 뭐 나이도 많이 먹었는데 뭐 그렇게 뭐 유별나게 하려고 그러냐 이런 생각 여러분 하시는 분 계실지 몰라요. No, 그렇지 않습니다. Dream big. Dream big. 꿈은 크게 꾸는 겁니다. Dream big and do it step by step. 꿈은 크게 꾸고 계획은 디테일하게 조금씩 one by one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